하루를 왔다가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맨하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세 곳을 말씀하셨는데, 세 곳을 마침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셔서 제가 시간을 많이 거리에 버리지 않고 다녀올 수 있었고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말에 대한 김준호 목사님과 예수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앞에 부분은 다른 저에게 기도할 것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그러므로 내 아들에게 이르라. 여기서 내 아들은 김준호 목사님이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할 때 이 아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쉬지 말라. 외치라.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장차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들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기 뭐 사람이 없나, 여기 뭐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왜 또 그렇게 멀리서 와서 저렇게 해? 근데 나라들마다 그 긴급한 순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살고 있을 적에는 브라질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추사 일꾼이 제일 많이 와야 될 것이 브라질 같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다르더라고요. 그 위급한 긴급한 순서가 브라질이 아니고 상파울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오면서도 왜 제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내가 잘 듣고 오는 건가? 내가 또 괜히 시간과 재정을 버리는 거 아닐까? 왜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내가 오는 것이 맞았구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았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는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역자를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적에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그분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이름도 없는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어떤 행위가 여러분 MSM을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그 땅을 밟으시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본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 우리를 언제 한다고, 나를 언제 한다고, 당신이 왜 울어?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시간 안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고,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가지죠. 아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무슨 이 신이신데 어떻게 인간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아유 말도 안 돼. 근데 말이 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안 들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금 물음표가 막 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물음표냐면 나도 못 들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이 예는 제가 중보기도 강의할 때마다 자주 쓰는 강의인데요. 예한데 어떤 거냐면, 어느 날 하루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오셔서 그러잖아요. 박 권사 뭐 별일 없었어? 내가 일주일 전에 박 권사 생각이 났잖아. 무슨 일 없었어? 근데 박 권사님이 그러시죠. 말도 마. 아주 그냥 집에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거기에 밟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다쳤지 뭐야. 그랬구나. 내가 그런 것 같아서 이상해서 잠깐만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음성 들은 거예요. 박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들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음성을 듣는다는 그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 이게 다 음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참으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한테 온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이런 느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따져보니까 한 달 나갔다 오고 뭐 2주 나갔다 오고 일주일 나갔다 오고 하면서 한 번은 7개월을 나가 있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갈 때마다 저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가게 해주시고요, 손을 내고 기도한 즉 번제자가 나가게 해주시고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부적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금식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는 윤전선을 위해서 네가 금식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요, 아,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그렇게 안 할까 봐서 기도한 거예요. 저 남자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안 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안 사용할까 봐, 안 사용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늘어져야 돼, 씨름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용하시지 하는 그런 불신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한 대로 그러한 일 가운데, 그러한 사역 가운데 있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뭔가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르심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들이 함부로 대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은 뒤지지 않고 있어요. 크리스찬에서 박해하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그 공의 아래 공의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실 거면 하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혹여나 이 미국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러면 주님은 그 모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멀리 있는 저를 불러다가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아닙니다. 기도할 사람을 주님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그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저 같은 사람들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혹여나 그 시간까지 이 미국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제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기도해야 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삶을 살고 있냐. 제가 쌍포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의 맨 마지막 절이었어요. 하나님 이 쌍포를 주님 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니느웨라는 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은 사람만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 그 가축들까지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시죠. 야, 이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가축들이 얼마나 있냐. 근데 내가 이것들을 아끼지 않겠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요나서가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쌍벌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냐.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지 않니? 내가 이 땅을 아끼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는 제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절의 말씀이 온 성읍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를요. 하나님 이 땅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요.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저 내 편한 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기도하지 마세요.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나의 안전한 직장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출세와 나의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되고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여기서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때로는 인종차별을 당할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고 있을까요? 흘러 와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브라질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심으신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핏값을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책임을 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듣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한 답도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실 때도 그냥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걷는 모든 땅이, 이 땅이 주님의 보혈을 덮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라는 부담감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고자.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너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다오. 너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 땅을 위해서 일할 거고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겁니다. 누가 과연 주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나라의 국정을 바꾸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쉬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안테나가 있어요. 그거를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묵상이라는 거는 묵상의 꽃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저 앉아서 너무 좋은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좋았어.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묵상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좀 덮으십시오. 차라리 내가 말씀을 살아낼 때에,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묵상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용하지 않는 묵상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용하셔야지 돼요. 적용을 다른 말로 풀어드릴게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묵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물으셔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돼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으세요. 무엇을 순종할 거야 했을 때 너 당장 일어나서 저기 나가서 100명을 먹여라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분은 다정하시고요, 상냥하시고요, 나이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시키십니다. 너 오늘 교회 가지? 교회 가면 아무개 건서 어깨 한번 주물러줘. 그가 마음이 의롭단다. 그러면 그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 묵상을 한 것이고 말씀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일주일 내내 읽는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으셔야지 돼요.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가장 들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은요 조그맣게 말씀하세요. 크게 안 하세요.
아주 작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큰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캐나다로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였어요.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데리고 나오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러다 12시쯤에 점심 먹을 때쯤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라면을 국물 말고 면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끓여 먹는 라면의 특징이 물을 조금만 넣고요. 그리고는 김치를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김치가 좀 이렇게 물렁물렁해질 때 면을 넣고 이제 끓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저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너무 짜게 먹어. 예, 안타깝게 제가 들은 첫 번째 가장 큰 음성이 그것이라는 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요. 그거였었어요. 왜 그분이 그게 크게 말씀하시면서 그 짠 라면을 내 입에 들어간 거 막으셨을까요? 그분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세요. 딸이 그 짠 걸 먹어서 몸이 망가지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몸이 아팠는데 지금도 제가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면 제가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겠어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픔도 육체의 연약함도 할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고요. 약속한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해도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소망한 거는 하나님,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나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데려가실 때 예배 드리는 도중에 데려가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때 좀 자신이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모든 대화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음성을 들으셔야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그 환난 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어떻게 도망갈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만 여러분 살아날 수만 있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분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동안 몇 주 전에요, 저희 집에 고기가 막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합쳐서 10kg가 넘는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보내주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음성을 듣고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급기야는 뭐라 했냐면은 누가 음성 잘못 들은 거야, 이거 이럴 수가 없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뭐 이상하면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라고 물어보면 돼요.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떠올리셨어요.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십니다. 자매님이신데 남편이 어느 날 교회 야유회 갔다가 농구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 셋을 키우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그분을 떠올리셨어요. 저는 그분이 항상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동생처럼 여겨요. 그래서 김치담금 하나 갖다 주고 쌀삼은 하나 갖다 주고, 제가 어디 돈이 생기면 밤에 가서 집어넣어주고 오고 그러는 동생 같은 집사님이신데 제가 항상 그래요. 영미자매, 우리 하나님이 우리 YM에게 큰 장소 주시면 내가 너 데리고 살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죠. 그분의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잘 섬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떠오르시면서 나눠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냥 푸념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외침을 우리 아버지 들으신 거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의 공급되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브라질 정부는 YM을 정말 싫어해요. 저희를 정말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할 때 YM이나 DTS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비자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연장하고 있는 비자가 지금 딱 스탁돼서 4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싫어하냐면 인디언들을 함부로 죽이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무연고자 아이들에 대해서 인신제사하는 것들, 그리고 성매매로 팔아넘기는 이름 모르는 것들, 장기밀매하는 것들, 이것이 전부 다 깽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국제사회에다가 호소한 것이 YM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싫어해요. 근데 북쪽 지역에 있는 어떤 베이스에서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 간사들이 하던 예배를 멈추고 도망가서 정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10분 뒤에 보니까 비밀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베이스에다가 그냥 총기로 그냥 쏴은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쐈어요. 그래서 정말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 다음날 아침에 들어와 보니까 그 베이스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그 베이스에서 주로 그런 인디언 사격을 했었어요. 인디언을 구해내고 아이들을 구해내는 이런 사격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게 밑병을 받아서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음성을 듣고 모든 간사들이 다 살아나던 거죠. 음성을 듣는 거는요, 그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가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십시오. 묵상하실 적에도 듣고 순종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또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어느 나라에 갈 때에 음성을 듣고 가서 기도하라고 갔는데 그냥 그 이미그레이션에 억류되어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거야. 여기서 기도해. 네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너는 이 땅에 온 거야. 기도해. 3시간 동안 억류된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마지막에 저를 만났던 그 공항 경찰이 저에게 이런 종이를 하나 써주셨어요. 저를 이제 신문을 한 거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종이를 써주시면서 너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언제든지 이런 거 없이 들어올 수 있어. 너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끌려가지 않아도 돼. 라고 사인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저는 그 나라에 갈 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리코더가 남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듣고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곳에 옮겨가실 거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선교를 해나가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브렉스루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분들 초청합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나가면 기가 막히게 그 문 닫혀있던 것도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선교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에 그 아줌마들이 가셔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선교사가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그냥 집사님들이세요. 기도를 막 하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열무김치를 이렇게 드시는 그런 아줌마들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그 별명을 우리 예수 말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